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해지면서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단과 또 충분한 수면이 필수라고 합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 또 채소를 많이 섭취하시고 특히 비타민 C와 E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시면 면역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식품을 알려드리면 오렌지와 자몽, 아몬드, 시금치 등이 있습니다. 기온과 습도의 변화가 빈번한 시기인 만큼 호흡기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동방신선학교와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오늘의 성구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구 도전 8편 89장 6절 말씀입니다. 없는 말을 거짓으로 꾸며대면 부서질 때는 여지없느니라. Anything constructed of lies will most certainly collapse. 주요 어휘입니다. 부서지다, collapse. 여지없이 부서지다. Most certainly collapse. Most certainly collapse. Most certainly collapse.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없는 말을 거짓으로 꾸며대면 부서질 때는 여지없느니라. Anything constructed of lies will most certainly collapse. 상제님 천하사는 추호의 거짓도 용납되지 않으니 오직 진실된 마음과 말, 행실로서 행하여야 마침내 성공한다는 상제님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대서양에서 발달한 폭풍 시아란이 2일 서유럽 일대를 강타하면서 각국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프랑스 기상청에 따르면 중심 기압 953헥토파스칼의 시아란의 영향으로 대서양에 면한 브루타뉴와 노르망디 지역에 강한 돌풍이 불었습니다. 브루타뉴 끝자락인 라주곳의 순간 최대 풍속은 시속 207km에 달했고 다른 지역들도 시속 140에서 190km 안팎의 강풍이 몰아쳐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송전망 운영사인 에네디스에 따르면 강한 바람에 나무들이 송전선이나 철탑 위로 쓰러지면서 오전 7시 기준 브루타뉴 지역 78만 가구를 포함한 12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브레스트 지역에서는 크레인이 두동강 나고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곳도 있었습니다. 파리와 서부를 잇는 고속열차 노선도 대거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시아란이 북상함에 따라 인접 국가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유럽 최대 허브 공항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국제공항은 이날 하루 200편 이상의 항공편이 무더기 취소됐습니다. 네덜란드 당국은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라고 촉구했고 벨기에 서북부 해안 지역 일부에는 총 4단계의 재난 위험 등급 중 두 번째 단계인 주황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영국에서는 남부 해안 일대에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병역을 면제받는 유대교 초정통파 신자 하레디들이 자원 입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일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군대 복무 경험이 전혀 없는 하레디 남성 2,000명 정도가 이스라엘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하레디는 전통적인 유대교 율법을 엄격히 따르는 이들로 유대교 초정통파 신자들로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근본주의 단체를 말합니다. 이들 중 남성의 경우 유대교 율법을 공부한다는 이유로 1948년 이후로 병역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WP에 따르면 하레디의 군입대 지원자들은 일반적인 이스라엘군 징집 연령을 넘겼으나 하마스와의 전쟁이 전례 없는 범위에서 벌어지자 군이 이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자원 입대하는 하레디 남성들은 주로 운전병이나 취사병 등 비전투원으로 복무할 전망입니다. 비록 전투원으로 복무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 상징적인 일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의 길라드 말라흐 박사는 군사적 부담을 간단히라도 나누려는 의지는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말라흐 박사는 이어서 하레디 남성들의 이번 자원 입대가 이들의 군 면제를 둘러싼 논란에서 전환점이 되고 이스라엘 정치에서 종교와 세속 사회의 힘의 균형을 바꿀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레디는 현재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12% 정도로 추산됩니다. 사망 위험을 줄이는 하루 걸음수가 몇 보인지 간단하고 구체적인 수치로 정리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설이라고 믿고 있던 1만 보보다 약 4배 정도 적은 2,600보만 걸어도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사망률이 크게 감소하는 최적 건강 걸음수는 8,800보였습니다. 네덜란드 네이메현 라드바우드 의대와 스페인 그라나다대 공동 연구팀은 총 11만 1,309명이 참여한 12개의 국제 연구를 분석해 최적 일일 걸음수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2,517보를 걸으면 2,000보를 걷는 사람보다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이 8%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 200보 더해서 2,735보를 걸으면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11% 떨어졌습니다.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가장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일 걸음수는 7,126걸음이었습니다. 약 51%나 사망률을 낮췄습니다.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일일 걸음수는 8,763보로 확인됐습니다. 사망 위험을 60% 정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이상 걸었을 땐 사망 위험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또 성별에 상관없이 이 걸음수로 비슷한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총 걸음수와 상관없이 빠르게 걸을수록 사망 위험은 감소했습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심장학회지 저널 오브 더 아메리칸 칼리지 오브 카디올러지에 최근 게재됐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상제님의 천지공사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남상형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세운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타 증산도 남상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천지공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축년 이후 연사는 내가 맡았느니라는 말씀처럼 상제님이 도통문을 여신 31살 되시던 신축년부터 9년 동안 천지공사를 행하셨습니다. 이 천지공사는 3개의 대권을 행사하시는 우주의 통치자, 우주의 경영자이신 상제님만이 가능하신 일이고 천지공사 보신 그대로 이 세상은 1.1획의 어김도 없이 가을 개벽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크게 세계 정치 판도가 흘러가는 세운과 상제님의 무국대도 증산도가 흘러가는 도운으로 전개되고 구체적으로는 1변, 2변, 3변으로 전개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세운공사의 1변과 2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실 때 1800년대, 1900년대 초에 국제 정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등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를 침략하면서 식민지 쟁탈전을 할 때입니다. 이들 제국주의 국가들은 문명화라는 미명 아래 약소국을 침탈하면서 야만적인 행위를 곳곳에서 자행하였습니다. 동양의 여러 나라들은 서양의 침략 총칼 앞에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동양의 형세가 누란과 같이 위급하므로 내가 붙들지 않으면 영원히 서양으로 넘어가게 되리라. 상제님은 이런 혼란한 상황을 바로잡고 동서의 세력 균형을 맞추고자 하셨습니다. 약소국이 독립을 할 수 있게 하셨고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가 한 가족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건 선천의 어떠한 성자들도 불가능하고
오직 상제님만이 가능하신 일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세계 정치의 울로를 오선위기 도수로 정해 놓으셨는데요. 상제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현하 대세를 오선위기의 기령으로 돌리나니 두 신선은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각기 훈수하고 한 신선은 주인이라. 주인은 어느 편도 훈수할 수 없어 수수방관만 하고 다만 손님 대접만 맡았나니 연사에 큰 흠이 없어 손님 받는 예만 빠지지 아니하면 주인의 책임은 다한 것이니라. 바둑을 맞추고 판이 해치면 판과 바둑은 주인에게 돌아가느니라. 다섯오자 신선선자 둘러쌀 위자 바둑 귀자로서 순창 회문산의 오선위 기혈은 다섯 신선이 바둑 두고 있는 형국의 천지대명당 혈자리입니다. 바둑은 바둑판과 흑돌과 백돌이 있습니다. 백돌과 흑돌이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하면서 땅을 따먹는 것인데요. 상제님께서는 한반도를 바둑판, 그리고 한반도에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세계 4대 강국을 바둑을 두는 네 신선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 패권 다툼을 벌이면서 지구촌 정치 질서의 대세를 형성해 나가도록 공사를 보셨습니다. 결국 이 오선위기의 패권 다툼은 대전쟁으로 현실 속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 차례의 씨름판 도수입니다. 오선위기 바둑판은 상제님의 말씀처럼 내 일은 삼변 성돈이라 하신 말씀 그대로 세 번의 대국을 거치는데요. 세 번의 대국을 씨름판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상제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하 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 씨름은 우리나라 민속 경기로서 두 남자가 청사빠와 홍사빠를 메고 씨름판에서 힘을 겨루어 넘어뜨리는 경기입니다. 전국 마을 어디에서나 장마당이 서면 항상 씨름 경기가 열렸고 씨름을 통해 가장 힘이 센 사람인 천하장사를 뽑기도 하였습니다. 후천 가을 개벽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는 때 선촌 5만 년 쌓여온 상극의 기운을 거두시기 위해서 상제님께서는 조선을 중심으로 4대 강국이 바둑을 두는 오선위기 형국으로 크게 세 차례의 대국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 세 차례의 대국을 씨름판에 비유하여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판이라고 하셨습니다. 애기판은 힘이 가장 약한 애기들이 씨름하는 형국으로, 즉 조선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대결하면서 1차 세계대전으로 폭발합니다. 총각판은 총각들이 씨름하는 형국으로 중국과 일본이 대결하면서 그 결과로 2차 세계대전으로 폭발합니다. 상씨름은 가장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장사들끼리 씨름으로 상은 최고의 뜻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상씨름은 더 이상이 없는 씨름, 최후의 전쟁입니다. 북한과 남한의 주인들끼리 대결하면서 남북 상씨름 최후 대전쟁 3차 세계대전이 폭발하면서 실제 후천 가을 개벽 상황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오선위기 바둑판과 씨름판으로 둥글어가는 세상 울로를 안경전 종도사님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운공사는 그 판도가 지구의 중심이자 혈자리인 한반도를 바둑판으로 삼아 주변 4대 강국이 바둑을 두는 형국으로 되어 있다. 이 오선위기 판이 애기판 1차 세계대전, 총각판 2차 세계대전을 거쳐서 인류 역사를 마무리 짓는 주인끼리 한판 승부인 상씨름으로 매듭 지어진다. 그리고 바로 이 남북 상씨름의 발발과 동시에 전 인류는 개벽의 실제 상황으로 진입하게 된다. 상제님 후천 가을 성경 세계를 향한 세운공사의 첫 번째 애기판에 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만일 서양 사람의 세력을 물리치지 않으면 동양은 영원히 서양에 짓밟히게 되리라. 그러므로 서양 세력을 물리치고
동양을 붙잡음이 옳으니 이제 일본 사람을 천재 큰 일꾼으로 내세우리라. 내가 일러 전쟁을 붙여 일본을 도와 러시아를 물리치려 하노라. 애기파는 일본과 러시아가 조선을 두고 한판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이때 오선익이 러시아의 훈수군은 불란서, 지금의 프랑스가 붙고 일본의 훈수군은 영국이 붙었습니다. 러일 전쟁은 1904년부터 1905년 동안 1년 동안 있었습니다. 당시에 러시아와 일본의 국력 차이는 엄청 났는데 러시아가 일본에 패한다고 생각한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상제님 공사로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러일 전쟁 패배 후 유럽으로 눈을 돌린 러시아는 얼지 않는 한국, 발칸 반도의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발칸 반도에서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범슬라브주의와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범게르만주의가 격렬하게 충돌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했다가 범슬라브주의의 세르비아 청년에게 피살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전쟁은 이상하게도 인플루엔자가 확산이 되면서 특히 젊은 군인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면서 부랴부랴 평화협정을 맺고 종식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질병이 끝낸 것입니다. 애기판을 거치면서 제국주의 아래에서 신임하던 약소민족 국가들이 독립을 하였고 상제님께서 조화 정부에서 짜놓으신 세계 일가 통일 정권이 지상에 처음 손을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국제연맹입니다. 전쟁과 질병을 통해 인류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기낭인 여정의 첫 발자국을 뗀 것입니다. 애기판을 지나면서 인류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제연맹을 창설하지만 미국 등의 불참으로 힘이 약했습니다.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장차 일천전쟁이 2번 일어나리니 첫 번째에는 천국이 패하고 말 것이요 두 번째에 일어나는 싸움이 10년을 가리니 그 끝에 일본은 패하여 쫓겨 들어가고 호병이 침노하리라. 상제님 공사 정신 그대로 총각판 오선이기로 역사의 물결이 거세게 조선을 몰아쳤습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세계 열강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 약소국들을 침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선을 병합한 일본 또한 중국 대륙 침략에 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동아 공영권 수립이라는 기치를 걸고 중국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과 그리고 1937년 7월에서 45년 8월까지 중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로써 세계는 총각판 씨름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이 총각판 씨름의 훈수꾼으로 중국은 소련과 중소 불가침 조약을 맺고 일본은 독일과 방공협정을 맺음으로써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일본을 도와 잠시 천하 통일의 기운과 1월 대명의 기운을 붙여 주어 천하의 역사를 하게 하리라.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어질 인자라. 만일 어질 인자까지 붙여주면 천하는 다 저희들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일본의 기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일본에게 큰 기운을 몰아주셨습니다.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가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너무 많은 사륙을 하고 또한 패권을 잡기 위해 스승국인 한국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기 위해 배응망덕한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일본의 근대화 현대화를 도와준 미국을 자기의 패권을 위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태평양 전쟁 또한 일으켰습니다. 그 전까지 참전하지 않았던 미국을 2차 세계대전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일본은 신도의 중엄한 경고, 스승을 저버리고 배신한 자는
10,000번 죽어도 마땅하다는 배응망덕 만사신의 형법에 걸려 참혹하게 망하게 됩니다. 일본 사람이 미국과 싸우는 것은 배사유를 범하는 것이므로 장광 80리가 불바다가 되어 참혹히 망하리라. 이 공사로 일본은 히로시마 즉 광도와 나가사키 즉 장계에 원자 폭탄 2방을 맞게 되고 전쟁에서 항복하게 됩니다. 그날이 8월 15일입니다. 상제님께서는 핵폭탄이 떨어지는 장소, 날짜까지 정확하게 천지공사를 보셨습니다.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각판인 2차 세계대전은 미국의 전쟁 참전으로 전세가 기울어지고 핵폭탄 투하로 일본이 항복하면서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총각판을 통해 많은 약소국들이 독립을 하게 되었으며 세계대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제연맹보다 더 강력한 세계기구로서 상제님의 세계일가 통일정권 공사가 발현되어 국제연합 유엔이 창설되었습니다. 상제님 천지공사를 알고 보면 상제님 말씀 그대로 한반도는 바둑판인 동시에 씨름판이 되어 세계 역사가 흘러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역사가 상제님이 집행하신 9년 천지공사 그대로 움직여 간다는 사실은 정말 깜짝 놀랄 내용입니다. 오늘은 애기판과 총각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쌍씨름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제님께서 짜놓으신 세계 역사의 흐름인 세운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남상은 교육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1만 년 한국인의 영성과 지혜,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석상근무진본인이라 천일일진리인이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부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고된 업무와 스트레스로 머리가 멍한 상태가 될 때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뇌의 무게는 체중의 2%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신체가 섭취하는 전체 에너지의 25%를 소모합니다.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며 왕성히 일한 뇌를 식혀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 비법이 수승화강에 있습니다. 상단의 뜨거운 불기운을 하단으로 내리고 하단의 시원한 물기운을 상단으로 끌어올리면 머리가 금방 시원하게 되는데요. 수행은 이처럼 우리의 몸을 근원적으로 건강하게 해줍니다. 수행을 해나감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나의 영적 성숙을 막는 척신과 복마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원유근 법사님 모시고 운장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행지도법사 원유근 수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산도 주문 가운데서 운장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주의 봄, 여름철을 지나서 우주의 가을철로 접어드는 그런 우주의 환절기, 이제 천지의 그 대변혁기입니다. 우주의 봄, 여름을 우리가 선천이라고 하고 우주의 가을, 겨울을 후천이라고 합니다. 상제님께서는 선천은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선천은 상극의 세상이고 후천은 상생의 세상입니다. 자, 우리가 구도 생활을 하거나 그 다음에 또 인생을 살면서 바로 최대의 적이 바로 그것이 이제 복마입니다. 자, 이 복마라고 하는 것은 엎드릴 복자에다가 마귀라고 하는 마자죠. 항상 엎드려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우리의 앞길을 막거나 또는 이제 돌을 닦는데 방해를 하는 뭐 그런 마신, 또 마귀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이 선천에 우리가 이 악의 세계가 당당히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천지의 이런 마를 극복함으로써 우리가 성장, 발전하게 되는 선천 우주의 상극 질서의 바로 섭리 때문입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나는 해마를 주장하는 고로 나를 따르는 자는 모든 복마가 발동하나니 복마의 발동을 잘 받아 이겨야 복이 이어서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복마의 발동을 우리가 잘 물리치려면은 이제 상제님과 태모님을 내 영혼의 중심에 잘 모시고 그리고 또 모든 이 악령과 그리고 마신, 척신을 또 굴복시키고 물리치는 이런 이제 운장주와 이 개벽주 같은 이 호법 신장주를 읽어서 가슴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때 모든 마신의 발동에서 벗어나서 진정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운장주에서 운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국지 속의 뭐 오관참장의 명장인 후한의 관운장군을 가리킵니다. 자, 이 충의의 화신으로서 관운장을 모시는 사당이 수없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이 중국 낙양의 관림은 관운장을 제사하는 사당으로서 여기가 관운장의 목을 매장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나라 그 만력제 연간에 처음 세워졌고요. 이제 관운장 상의 이제 관림 그 모습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제 관악묘가 세워진 것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주러 왔던 명나라 군대에서 모신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명나라 유격대장 진린이 숭례문 밖에 남관악묘를 처음 세웠습니다.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은 관운장 사당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사진은 이제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관악묘, 이제 동묘라고도 하죠. 동묘 속의 관운장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전북 태인에 있는 관악묘인데요.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시면서 태인 관악묘에서 관운장에게 세계 대전쟁의 천명을 내리시는 내용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공신 성도가 이곳 관악묘에서 기도를 하다가 관운장에서 계시를 받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전주 남고산 아래 관악묘는 상제님께서 자주 가셔갖고 여러 가지 공사를 보신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자, 이제 관훈장에게 내려진 그런 시호를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관훈장이 살아있을 때는 한수 정무로 이제 봉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관훈장 사후에는 역대 중국의 이제 황제들이 관훈장에게 시호를 뭐 후주 유선 같은 경우는 장목후, 또 이제 수나라 개황 2년에는 충해공, 또 송나라 휘종은 뭐 무안왕 이제 숭령 진군, 그리고 이제 명나라 만력 42년에 이제 제호를 받으면서 삼계 복마 대제신이 원진 천존 관 성제군이라고 하는 봉호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삼계 복마 대제는 천지인 하늘, 땅, 그리고 인간 세계에서 모든 마귀를 항복시키는 대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삼계 복마 대제로서 이렇게 봉호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상제님께서 천지공사의 관훈장을 쓰셨는데요. 자, 이 관훈장이 조선에 와서 극진한 공대를 받았으니 그 보답으로 당연히 공사의 진력함이 오르리라. 자, 우리가 이제 삼보조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관훈장이 3번 은혜를 갚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상제님께서 노기를 띠시면서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내가 나서야 하나니 속히 나의 명을 받으라. 네가 언제까지 옥경 산문의 수문장 노릇이나 하려느냐 하고서 상제님께서 엄중히 꾸짖으십니다. 자, 이 옥경 산문, 상제님이 계시는 천상 옥경을 이렇게 수비하는 그런 수문장이시다라고 하는 이제 신도의 위격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관훈장은 신도의 그 병마 대권자입니다. 자, 상제님 말씀에 관훈장은 병마 대권, 이 군권을 맡아서 성제군의 열에 서게 되었나니 운장이 오늘과 같이 된 것은 재주와 지략 때문이 아니요 오직 의리 때문이니라. 자, 우리가 관훈장이 충의의 인물로 우리가 평가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크게 이제 3가지가 있는데, 뭐 첫 번째는 우리가 도원결의, 이제 유명한 도원결의가 있는데 그 끝에 나오는 뭐 그런 말이 있죠. 의를 저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는 하늘과 사람이 함께 죽이리라. 자, 그런 다짐이 이제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관훈장이 조조의 포로가 되었을 때, 자, 이제 유비의 은덕을 잊지 않고서 뭐 조조가 온갖 회유와 그런 유혹을 했지만 이제 이것을 물리치고 다시 이제 유비에게 돌아간 이제 그 일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관훈장이 이제 여모한테 사로잡혀 갖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손권이 여러 회유를 했지만 한사코 촉환의 유비를 위해서 자기의 이제 충직함을 보이다가 마침내 이제 참사를 당하는 그런 이제 꿋꿋한 지조와 절개를 보인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재주와 지략을 가진 장수는 관훈장 위에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 이런 이 천지의 의리에서 가장 충의로운 그런 모습을 보인 장수는 천지에서 평가를 했을 때, 상제의 평가를 했을 때 바로 관훈장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천지간에 의로움보다 더 크고 중한 것은 없느니라. 하늘이 하지 못할 바가 없지만은 오직 의로운 사람에게만은 못하는 바가 있느니라. 라고 해서 이렇게 의인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람이 의로운 말을 하고 또 의로운 행동을 하면은 천지도 감동을 하느니라. 자, 그러므로 나는 상제님께서는 천지의 모든 보배를 가지지 않은 것이 없으나 의로움을 가장 으뜸가는 보배로 삼느니라. 나는 추상 같은 그런 절개와 그리고 태양같이 뜨거운 충의를 사랑하노라. 자, 이 우리가 앞으로 후천 가을 세상은 가을의 정신은 의입니다. 자, 이 우주의 가을의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천지의 정의를 실현하고 불의를 숙청하고 가을의 어떤 우리가 이제 그런 세상을 열기 위해서 바로 이제 관훈장께서 이제 상제님께서 관훈장을 크게 임명하셔갖고 이렇게 관훈장 바로 이제 운장주를 이렇게 이제 완성을 시켜주신 거죠. 이제 운장주는 관성주 또는 이제 관훈장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하영웅 관훈장, 의막처 근청 천지파리 제장, 육정육갑 육병육을 소솔제장, 일별병영사귀 엄엄급급 여율령 사파. 자, 이 글이 대차력준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이 관훈장주의 뜻을 이제 대략 살펴보면은, 자, 이 천하영 관훈장,
천하의 으뜸가는 영웅이신 관운장님이시여. 이제 이런 이제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막적 근청, 야전의 그 막사, 군막에 머물고 계신 관운장님께 천지파리 제장, 그 이제 휘하의 장수, 천지파리 제장과 그 다음에 육정육갑, 육병육울의 장수들, 이제 소솔제장, 거기에 또 딸린 이제 장수들을 이렇게 청하옵니다. 그래서 관운장과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신장들이 한번 실컷 쳐다보기만 해도 우리가 척신과 복마 같은 그런 사기들을 전부 몰아내서 없애주시기를 육정육감, 육병육을 소솔제장, 일별병용 사기, 이제 그런 의미죠. 그리고 엄엄급급 여율령 사파, 빨리빨리 영을 받들듯이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런 대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글이 대차력주라고 했는데, 대차력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마의 발동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통제를 할 수 있는 큰 조화력을 빌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주문이라는 그런 뜻이죠. 자, 이 도전 속에 관운장주를 이제 살펴보면은요, 자, 관성주는 즉 운장주는 삿된 걸 제하고 없애고 모든 마귀를 끌러서 안정케 하는 그런 주문이다. 자, 그러니까 관운장주가 삿된 걸 없애고 말을 끌르는 주문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 태울주와 운장주를 내가 시험하였나이니 너희들은 많이 읽으라. 상제님께서 친히 태울주와 운장주를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다는 거죠. 자, 일찍이 김병욱의 화는 태울주로 풀었고 장유순의 나는 운장주로 끌렀노라. 자, 태울주는 역류를 범하였을지라도 옥문이 스스로 열리고 운장주는 살인죄에 걸렸을지라도 옥문이 스스로 열리느니라. 자, 이런 태울주와 운장주의 놀라운 효과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장효순의 나는 우리가 도전을 이제 깊이 이해를 해야 되지만 일단 배경 설명 없이 상제님과 가족들의 순환을 겪으신 그런 이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병욱의 화는 이제 조선 왕조에서 김병욱을 이제 친일파로 몰아갖고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한 그런 이제 사건입니다. 자, 이 김병욱이 한마디로 국법을 범한 것이죠. 자, 이 장효순의 난과 그리고 이제 어떤 법률을 어긴 국법을 어긴 김병욱의 화를 상제님께서 태울주와 운장주로 이제 끌어내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태울주는 역률,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법률을 어겼다, 또 뭐 옛날로 얘기하면 역적이다, 뭐 그럴 정도로 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중죄임에도 불구하고 운장주를 열심히 읽으면은 옥문이 스스로 열린다, 그것이 해결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또 운장주는 살인죄에 걸렸을지라도 이제 옥문이 스스로 열린다. 자, 그럴 정도로 이 태울주와 운장주의 어떤 조화력,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힘이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전해 보면은, 자, 하루는 이제 화임의 아들이 학질에 걸려서 이게 추웠다 덥다 하면서 오는 그런 이제 병증이 있지 않습니까? 학질에 걸려갖고 이렇게 한기를, 이게 추위를 느끼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거늘, 이게 화임의 아내가 강씨가 이렇게 영안이 열려갖고 신안으로 딱 보니까 이 학질 귀신이 아들 옆에서 열심히 부채질을 하고 있는지라. 굉장히 신비롭죠. 자, 이 강씨가 상제님과 수부님께 이렇게 심고를 하고 이게 운장주를 열심히 이렇게 읽으니까 운장주가 이렇게 그런 사신 마신을 쫓는 주문 아닙니까? 그 귀신이 그 주문 기운을 이기지 못해갖고 이쪽 저쪽으로 이제 펄쩍펄쩍 뛰면서 이제 고통스러워하다가 마침내 아들의 입술을 쥐어뜯고서 그리고서 이제 도망을 갔다. 그래서 이제 입술이 부르트면서 학질이 이제 나았다. 자, 이런 어떤 운장주를 실제로 써갖고 치유한 그런 내용이 도전 속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제님께서 운장주를 읽어주시면서 너는 어디를 가든지 잘 읽으라. 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대규라는 성도가 평생 상제님의 말씀을 받들면서 운장주를 열심히 잘 읽으니까 뭐 당시로서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83세까지 살았는데 사는 동안에 집안에 이렇게 사고 한 번 없었다. 자, 그럴 정도로 아주 운장주가 놀라운 효과를 발휘를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 안경련 종도사님께서는 자, 이 운장주라고 하는 것은 대차력을, 큰 힘을 얻는 그런 주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용기가 좌절이 됐을 때, 또 몸이 이렇게 찌푸둥하다, 뭐 이렇게 불편하다, 또는 정신이 이렇게 내가 막 풀어졌다, 또는 집안에서 막 척신이라든가 난법의 폐악이 막 당해갖고 뭐 여러 가지 뭐 집안이 어수선하고 뭐 곤란을 겪고, 자, 그럴 때 내가 집중해서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며칠 동안 이렇게 그 운장주를 계속 이제 읽다 보면은 삿된 귀신을 한쪽으로 다 몰아가지고서 꺾어버린다. 엄엄급급 여율령 사파. 자, 이거는 천지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천지의 삿된 마귀들은 이것을 물리치는 주문이 바로 이게 운장주인데, 자, 이 운장주를 하루에 5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읽어봐라. 그러면 천상의 육정육갑 이런 신장들이 동원이 되어갖고 삿된 그런 마귀와 복마를 갖다가 그렇게 물리친다. 뭐 그것을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마귀, 마신 이런 이제 척신들이 있다. 조상님들이 다른 사람을 해코지해갖고 이게 원한을 맺고 죽은 그 신명들이 자손의 운수를 막으려고 그게 이게 덤벼드는 거거든요. 뭐 본인의 척신도 있고 조상님들의 척신들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 쫓아내는, 몰아내는 그런 주문이 바로 운장주하고 개벽주다. 강력한 신장 주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밤에 잘 때 이 뭔가 이렇게 막 목을 갖다가 조이는 가위 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숨도 못 쉬고 뭐 이렇게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이제 그렇게다가 뭐 겨우 깨어나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처음 증산도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잠만 자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척신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1명, 2명, 3명, 4명, 많게는 5, 6명까지 달려드는 그런 체험이 있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자동으로다가 야, 척신, 마신 하면은 천하영 관운장, 운장주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운장주를 한두 명 있을 때는 천하영 관운장만 해도 이렇게 금방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한 6명까지 달려들면은 천하영 관운장 해갖고 주문을 몇 번 읽어야 겨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물리치는 뭐 그런 체험을 하는데, 뭐 이런 체험들은 우리가 조금 뭔가 꿈자리가 사납다. 꿈에서 이렇게 가위가 졸린다.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게 있다. 그럴 때 가장 강력한 주문이 바로 관운장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문을 끝까지 다 읽지 않아도 천하영 관운장만도 이렇게 사라져요. 자, 그런 체험을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오늘부터는 운장주를 열심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영웅적인 우리가 기계와 신법을 우리가 이제 열어주는 이제 주문인데, 첫째 이제 관운장은 충의의 어떤 전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의 표상입니다. 자, 그런 정의로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관운장에게 붙인 이 주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장주를 많이 읽으면은 어떤 그 의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내가 이제 어떤 거 깨닫고 이제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된다. 자, 이게 정의로워진다는 말씀이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용기가 부족해질 때 뭔가 이게 좌절이 되고 뭐 이렇게 의기가 꺾이고 그럴 때 이렇게 이게 천하영 관운장을 찾는 주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읽으면은 어떤 영적인 기계하고 배짱 그리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운장주를 읽으면은 모든 이 척신의 난동과 이 복마의 발동을 이제 물리칠 수가 이제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운장주를 실제로 읽으면은 뭐 이제 개인마다 체험이 틀리지만 막 관운장이 적토마를 타고서 막 달려와 갖고 이렇게 척신 마신들에게 포석줄로 확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휘하의 장수들이 와 갖고서 한 번에 쓸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관운장주를 읽어갖고 직접 체험을 해봐야 야, 이게 기가 막힌 주문이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온갖 내가 보이지 않는 나를 방해하는 그런 이렇게 사마 마신 척신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운장주와 개벽주와 같은 이 호법 신장주, 그러니까 이거는 태을주와 시천주와 같은 주문과 더불어서 이 호법 신장주인 이 운장주 개벽주를 이렇게 많이 읽으면은 너무너무 우리가 도를 닦는데 그런 방해 세력을 효과적으로 제대로 제압을 하고, 그리고 내가 충의로운 일꾼으로서 이렇게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기가 꺾여 있을 때 또 어떤 안 좋은 여러 가지 복마라든가 척신의 그런 난동이 있을 때 이제 운장주를 열심히 이제 읽으면은 지금 설명드린 이제 그런 어떤 누구도 그런 마신을 이제 제압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운장주에 대한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행을 꾸준히 해나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척신과 복마를 제어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늘 틈틈이 운장주 송주하시면서 의기를 북돋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내 몸과 마음, 영체를 밝은 빛으로 가득 채우는 동방신선학교 수행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는) 크게 3개의 기본 수행이 진행됩니다. 호흡 수행과 정화 수행, 하단의 빛의 정단을 만드는 수행인데요. 호흡 수행은 2대 우주의 근원 소리,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하며, 정화 수행에서는 빛의 유전자로 내 몸의 기맥을 맑히는 충맥과 임동맥 돌기를 진행합니다. 수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잡념을 끊는 것입니다. 무심의 경계에서 대자연과 한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대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길의 핵심은 바로 비우는 데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허허공공이란 말씀을 하셨는데요. 몸을 비우고 마음을 진공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대우주의 본성이기에 허허공공을 체득하면 시간과 공간의 근원세계, 궁극의 세계로 한순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고요한 마음으로 호흡하며 대자연과 하나가 되어보겠습니다. 허리를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고요하게 그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반복합니다. 숨결을 느끼며 정말로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며 하단전의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호흡 수련은 언제나 자연스럽고 평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통해 온 우주에 충만한 30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과 불평, 불만, 분노, 차별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삼신 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전해주신 우주 창조의 소리 옴과 옴의 완성 훔 사운드로 온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순수 생명 에너지, 윤력 기운을 내 몸에 축적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에서 충맥을 따라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옴의 빛을 폭발시켜 하단에 강하게 붙입니다. 빛을 강하게 폭발시킬 때는 치 또는 함 사운드를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하단에서 상단까지 숨을 쭉 올려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훔의 빛을 폭발시켜 강하게 붙입니다. 빛을 폭발시킬 때는 빛이 폭발하는 그 순수한 이미지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우주의 윤려 조화 빛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채우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금까지 수행법과는 완전히 다른 조화법, 빛의 유전자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우주 조물주의 빛의 유전자를 받아 만들어진 백광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내 온몸에 가득 채웁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수행합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 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도 활성화됩니다. 빛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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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 도로망을 뚫는 정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단순한 호흡만으로 기의 통로를 뚫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 어렵습니다. 그래서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뚫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부터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이동시키면서 뚫습니다.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반복해서 광선 여의봉을 밀어 올리거나 내리며 또는 광선 여의봉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뚫어주시면 좋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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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이제 광선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지금부터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humni 죄야 노래 humni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humni 죄야 노래 humni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humni 죄야 노래 humni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지야 노래 humni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humni 지야 노래 humni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humni 지야 노래 humni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humni 지야 노래 humni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다음은 도공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빛의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선이 되어서도 이 정을 축적하는 수행을 계속해야 하는데요. 삼신조와 도통 수행의 기본 과정에서 하단에 정단을 만드는 것은 언청계용신을 초대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최소 1시간, 기본 3시간 이상 꾸준히 21일 동안 수행을 하며 정단을 잘 만들면 태어령님 세계의 망량인 언청계용신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용과 봉이 합체된 망량인 언청계용신은 우리의 유전자를 치유하고 교정해 주시는 진정한 치유의 성령님입니다. 눈부신 빛의 정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잡념을 버리고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내려받는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집중해서 읽으며 하단에 주문의 빛기운을 집어넣어 줍니다. 주문은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반드시 직접 노래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집중해서 하단의 빛의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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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두께를 1cm 단위로 자르고 가로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온몸의 뼈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머리뼈 전체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척추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갈비뼈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어깨뼈에 비침 10개를 골고루 생각으로 꽂아 넣습니다. 골반에도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양 팔뼈에도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양 손목뼈에도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어줍니다. 양 다리뼈 전체에도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어줍니다. 양 발목뼈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만듭니다. 이 비판으로 양 무릎뼈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윤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 다시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합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매월 전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 또는 설려화 전수 행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일정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려화 비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비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윤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비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비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선료와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과 장기의 모습을 참고하여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선료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네, 오늘은 비침을 꽂은 온몸에 뼈에 선료화를 심어 보겠습니다. 원하시는 부위의 뼈에 선료화를 분화해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료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선료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선료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축이 터지듯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울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에는 선료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기와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선료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뼈를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저의 모든 뼈가 튼튼하게 해주세요 라고 꽃 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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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영세를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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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니치야 우레
선료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선료화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선료와 빛꽃은 수만 년간 수많은 창생과 생명의 희생 속에서 피어나온 우주의 조화 윤력꽃입니다. 11월 25일 토요일 서울 워커힐 호텔 비스타홀에서 열리는 2023 한류 영성문화 빛꽃축제에서 진정한 한류의 근원을 만나 엄청난 조화의 선물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